첫째로 성경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몇 번을 성경을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몇 번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세요. 요약을 해서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보세요.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로핏자이에 올린 우리 성 목사님이 올린 본문 주석을 읽고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본문을 몇 번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적어보시면 그 본문의 내용이 전체 주제가 됩니다. 설교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목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말씀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빗나가지 않은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주제를 여러 개 잡지 마세요. 여기 본문을 읽어보고 그것을 요약해보면 포인트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말씀할 것인가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 주제 하나를 잡아가지고 한 가지만 잡고 끝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여기 요약되어 있는 주제, 그것이 원포인트예요. 하나의 포인트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다. 이것 얘기했다, 저것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아무리 유식한 내용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뭐 어디야 무슨 쩍쩍하고 무슨 누구 유명한 학자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라. 내가 어저께도 올렸는데 이번 설교학 강의하면서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영락교회 초등부 담당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설교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학년 아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자기에게 계시를 해줘가지고 1학년 아이가 알아듣고 은혜를 받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설교가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맛있어야 먹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해주는데 왜 안 먹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영양가를 가졌어도 맛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되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래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적용을 분명히 시켜줘야 합니다. 적용이 없는 설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이야기를 나열하고 설교를 나열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분명한 삶에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오늘 설교 듣는 이 중에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전도에 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해서 전도에 결론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전해야 될 메시지 이런 것들을 쭉 자료를 올려놨으니까요. 중요한 것들을 복사하고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해서 그것들을 이제 서두, 이끌어가기, 적용, 예화, 맺은 말에서 이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담에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선생이며 그러면서 묻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율법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묻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내가 뭘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이 율법사의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웃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 뒤에 제가 설교 정해놓은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강도만한 인생인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복음적인 해석을 하면서 상종하기 싫은 이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자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래 몇 편의 설교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2013년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제가 영상을 먼저 띄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예수 서서평 선교사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들이라고 하는 데서 영상을 돈 내고 이렇게 갖다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영상이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 띄우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영상을 주로 띄우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독일인인데 와서 고아와 과부들 돌보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죠. 본문에 대하여 대부분 불쌍한 사람에 대한 자선이나 구제가 중심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복음적인 교훈으로서 오늘의 비유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데서 출발하는데 율법사의 질문은 사회적 책임이나 구제활동을 질문한 게 아니고 영생에 대한 문제를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이 율법사의 질문이었어요. 영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25절로 28절을 보면 율법사의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율법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한번 골탕 먹이려고 질문한 것이죠. 율법도 제대로 아는지 못하는 주제에 뭘 잘안 차고 떠드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망신 주려고 덤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도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율법사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질문한 거죠.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의 그릇된 신앙관을 깨우치려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예화로 설명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화의 천재시죠. 이래서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있었던 이야기겠죠. 여리고를 배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었죠. 해발 760m,
높은 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수면보다 낮은 25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35km나 되는 먼 거리고 암석이 있고 꾸불꾸불한 급경사를 이루는 길이죠. 여기서 많은 상인들이 각종 과일이나 농산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 팔고 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노린 강도들이 낮 시간에도 자주 출근하는 위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러니까 다 팔고 이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의 상태가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 광경을 목격했지만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지극정성으로 그를 도와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몇 종류의 사람을 보면 이 이야기가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인 줄 알 수가 있죠. 이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강도, 이 사람은 삶의 철학이 있어서 물질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고 이웃은 죽여도 괜찮아요. 물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는 강도 같은 인생들이 많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 좀 죽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강도 많은 사람 보고 피해가죠. 그들이 피해간 이유는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은 피는 절대 만지지 마라.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간 거죠.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를 놓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도 강도 많은 사람 봤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다. 그렇게 율법에 충실한 너희는 하나님 앞으시기에 과연 훌륭한 사람이겠느냐. 너희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이 율법사의 마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우리 이웃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율법사는 절대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불쌍하게 된 사람을 도와주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영생의 문제를 질문한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이냐, 참된 이웃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차별이 없이 모두가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지만 사마리아인 같은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된 이웃은 바로 이런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들도 이웃이라 하는 걸 말하면서 너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강도를 만났죠. 사탄을 만나서 삶을 도적질당하고 장래를 강도당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도둑질당하고 강도당한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선한 사마리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인생, 강도 만난 인생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의지한 것뿐이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과 노력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청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차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동포, 많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뉴욕에서 128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길에서 폭행을 당해 소리를 질렀는데 많은 사람이 창문을 닫습니다. 마지막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대부분은 불을 끕니다. 여인이 세상 떠난 후에 경찰이 증인을 찾기 위해 조사해 보니까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 128명이나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폭행당한 여인을 못 본 채에서 바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무관심이다. 오늘 현대인들은 안타깝게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모른 척하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고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의 실천을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겨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대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프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창자가 꼬일 만큼 아프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학 영상 띄운 걸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강도 많은 인생, 그들을 민망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유리하고 방황하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인생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 내가 저를 돌보지 않으면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내장이 뒤틀릴 만큼 고통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고 방황하기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같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전도하지 않고 버려두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불쌍한 마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나가는 남편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남편을 보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된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미래가 활짝 열려 있어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부모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이 이제 지옥 갈 텐데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많은 사람을 싸매고 돌보아 주었어요. 강도 많은 사람 붙잡고 불쌍하다, 어쩌다 그런 일을 했니, 조심해야지,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떠나버리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겼을 뿐 아니라 싸매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나귀에게서 내렸죠.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씻어주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싸매고 돌보아 주었어요. 이런 싸매고 돌보아주는 마음, 내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저를 어떻게든지 내가 구원해야 된다. 싸매어주고 돌보아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교자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싸매고 내가 저를 돌보아줘야 한다. 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돌보아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우리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여관에게 도착한 뒤에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다음 날 아침 여관 주인에게 2나리온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노동자의 임금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는 경비가 더 들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과 포도주와 있는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고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리고 가고 도와준 것뿐입니다. 큰 부자가 되어야 사마리아인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그만 빵 조각을 주고 옷을 나누고 신을 나누고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비평이 많죠. 교회는 호화롭고 찬란한데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어느 대학교 기독교 비평 평론회에서 플랜카드에 기독교라고 하지 않았고 개독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개독교다 이런 말을 왜 들어야 하느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없어서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면서 그를 구원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너는 유대인이니까 안 돌봐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죽어가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했지 대한민국만 사랑했다거나 일본을 사랑했다거나 중국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소련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도 많은 사람이 많죠. 굶주림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가정불화, 강도 많은 인생들이 너무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유혹과 죄와 마귀의 강도를 만나 실망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강도 많은 사람처럼 주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에도 강도 만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강도 많은 사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서화평 선교사는 독일이지만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를 위해서 찾아와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어요. 또 이 사람의 뒤에는 그를 위해서 후원해 준 많은 손길이 있었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 못해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선한 이웃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때 설교한 내용이고 또 2010년에 설교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 차인표 신혜라 부부의 선행에 대한 영상을 제가 띄우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5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쭉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어떤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여인에게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당신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여인의 방 창문 앞에는 매일 한 남자가 꽃을 들고 서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 불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꽃을 들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100일을 하루 앞둔 99일째 되는 저녁에 이 남자를 보고 감동받은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비에 흠뻑 젖은 남자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알바생인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이렇게 말로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제가 예화로 들어서 말을 했어요. 이런 재미있는 예화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가끔 양념으로 섞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연탄길에 나오는 실화를 했는데요. 유원지에 다녀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검은 물체가 길게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가버리자나를 설득해서 좀 여기 서 있으라 그러고서 그를 태워가지고 인근 병원에 갔는데 작은 병원에서 돌봐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 수속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일을 끝내고 집에 그 자리에 돌아오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갔나 보다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 쪽에서 불자동차 소리를 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집이 빌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서 큰일 났다고 차에서 내려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윗집에 살고 있는 처제 식구들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기다리가 지쳐서 처제에게 전화 걸어 차 좀 가지고 와서 우리를 태워가라 그랬더니 처제가 와서 차를 몰고 언니 식구들을 태워가는 사이에 가스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났어요 집에. 그래서 식구가 다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2호 내에만 죽었어요.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2호에 사는 사람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는 남자는 자기 집안 식구를 살릴 수 있었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내뺐던 사람은 죽었다.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 실어놨습니다. 여기 자살 사건도 해놨는데요. 행복전도사라고 하던 최효진 씨 부부가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참고 인내하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열강을 했는데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으로 생애를 마쳤어요. 예수님이 없는 행복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 결국 사탄의 시험 앞에 형편없이 무너진다. 오늘날 세상에는 강도 많은 사람이 많죠. 굶주림의 강도, 질병, 사고, 가정불화, 유혹과 죄의 강도 만나 신음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 이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또 한 편을 실어놨어요. 2009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한 조류학자가 산속에 생무지 둥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새끼를 새 장에 넣어 마당 한쪽의 나무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맹무새의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뜰 수 있겠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어미 앵무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줘요. 그래서 모정에 감동했죠. 근데 며칠 후에 세 장의 새끼가 다 죽었어요. 새끼가. 그래서 조류학자가 사인을 조사하다가 오싹 소름이 끼쳤는데 어미새가 물어든 준 먹이는 독이 있는 과일이었어요. 자유를 잃고 사는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독과일을 먹여서 죽인 것이다. 자유를 잃은 것은 모두가 죽는 것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패트릭 헨리가 말했죠. 이때는 3.1선 기념일에 사회봉사기념주의에 대한 설교인데요.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의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오늘도 사탄에 매여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이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설교자들의 마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친지 이웃들이 내가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냥 착한 일을 해라.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00점이라면 몇 점까지 맞아야 구원받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오늘도 강도 만난 인생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강도 만난 인생 같은 내 가족이 있구나. 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강단이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그냥 무슨 설교를 내가 시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많은 인생 지금 사탄의 유혹과 그 도전을 받아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셔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내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 목사님. 네. 네. 오늘 아까 그 목사님이 조금 시간이 촉박하게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네. 뭐 시간을 잘 맞춰주셨네요. 시간 맞추는 건 뭐 강사의 책임이니까.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피드백을 하는 거를 기존대로 하는 걸 우려하시고 오늘 들어오시는 분은 옆에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구 목사님, 우리 저 마이크 푸시고. 예.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초점이 그동안 흐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생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고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 좀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번 주에는 이 말씀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가 내가 되고
우리 네.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네.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김윤희 목사님, 김윤희 목사님 왔어. 김윤희 목사님 마이크 좀 피드백 할 수 있겠어요? 아유, 그이는 정신을 딴 데 두고 있어. 그러면 우리 김종현 목사님, 경주의 김종현 목사님 마이크 불어주세요. 예, 피드백 부탁합니다. 이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설교자가 그 성도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예, 뭐 설교 내용이 아무리 잘 짜여져도 그렇죠. 그건 우리의 이야기일 뿐이지 예, 결국은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 글 늘 생각하면서도 이게 잘 놓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 전체 진행되는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들으면서 느낀 거는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목사님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깊이가 있게 많이 생각을 하셨구나 이걸 다 발견하게 됐고 제가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는 또 뭐 새로 한번 설교자로서의 자세를 세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저에게는 이제 뭐 그런 부분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아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잡으셨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상진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 이거목 전도사님 지금 할 수 있나요? 이거목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지금 출근 준비 때문에 안 돼요. 이상은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이상은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예, 피드백.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참 내 이웃은 참 편하잖아요. 참 목사가 보는 내 이웃, 또한 보통 성도들이 보는 내 이웃을 잘 설정해야 되겠다. 이웃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참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것을 그냥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가 뭔가를 잘 캐치해 가지고 그걸 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사실 그 못 본 채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 사마리아는 자기 자신과는 정말 미워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면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현재 그 이웃에 대한 그걸 충분히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진짜 내 이웃,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 내 동생이다,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이 정도로 마지막까지 비용이 들면 그것까지 책임지는 내 이웃의 책임지는 그 필요를 채워준 것이었다. 아마 이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도 관심이 항상 선하다 이것만 좀 관심 가졌었는데 이웃의 설정이 꼭 필요하다. 그 이웃은 변한다. 그래서 이웃을 채워줘야 되겠다는데 좀 관심 갖고 전도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목 전도사님 피드백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전병임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잠깐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이들 달란트 시장을 해갖고 친구 초청잔치를 하는데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초점을 잡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정연옥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요. 네, 이때까지 너무 많은 이 익숙한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항상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함,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포인트를 다시 구원과 전도로 바꾼다는 게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맨 처음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구원을 물었는데, 구원이 이제 주제가 사실은 시작이 되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게 주제가 옮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재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구원이 무언가 물었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구원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단순한 그런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국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 이웃 사랑이 결국은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오늘도 목사님이 우리 설교사가 이웃 사랑이 자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주제였다라는 것이 오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구 목사님 말씀 좀 해보시죠. 강경구 목사님 안 했나? 안 하셨나? 했나? 예,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셨구나. 깜짝 놀랐네. 됐어요. 광고 하나 합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오실 때에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시고 그 뒤에 전도사라고 전도사님들은 표기해 주시고 목사님은 목사라고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우 목사님 마침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들어왔고 설교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사가 물어봤는데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우리 원수 같은 이웃,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든 생명을 구원하는 강도 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이번 강단이 말씀이 폭포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 가슴 속에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 다시 7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강의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